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주님의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방역 수칙이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늘 예배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리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유롭게 좀 왕래하시고 교회 안팎에서 자주 좀 뵙고 또 안부도 여쭙고 그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실 텐데 그리할 수 없는 마음 놓고 서로 만나서 안부를 여쭙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방송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울감을 느끼느냐라는 문항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9월 추석 때 조사한 결과가 55%였는데 작년 12월 말에 조사를 하고 올해 2021년 초에 발표한 결과가 62%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 3개월의 짧은 시간에 내가 일상 속에서 이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7%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점점 이 우울감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높았고 또 직군별로 보면 가정주부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댁에서 머무시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이 가정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일감이 줄고 또 소득이 줄면서 이 활동량이 적어지다 보니 이 코로나 블루, 이 우울감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통계를 듣고 또 확인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구 안에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댁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혹여 집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 댁에서 각자의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가시는 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숙연해지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이 우울감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환경과 풍조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주님께 단단히 묶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고통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더 큰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단단히 묶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세문안 교회에서는요, 이 세문안 성경 일독을 온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오직 주님께 향하고 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얻고 또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에 시작해서 우리는 현재 이 모세오경을 읽고 있죠. 저는 이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번 세문안 성경 일독을 통해서 새롭게 읽어나가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첫 번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모세오경을 읽어나가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우리의 모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소중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우르는, 함께 갖고 있는 신약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의 작은 단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교구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언급하시고 사용한 용어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서신서에서 약 60여 회 이상의 교회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신서들은 그 내용과 특징에 따라서 각자의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혈통상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다수의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헬라 사람들이거나 로마 사람들이거나 아프리카 사람들이었겠죠.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처럼 두 개의 그룹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 가운데 미묘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그 교회를 누가 주도해 나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듯이 다수였던 사람들, 혈통상으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힘을 발휘하고 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헬라인이나 또 로마 사람이나 소위 이방인이라고 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데,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외인인가? 우리는 변두리 성도인가? 나는 들러리인가?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의 주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또 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겠죠.
한 가정의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표현은 서로 하지 않지만 서로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 이러한 갈등이 그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들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은 표현하지 않을 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들이여,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오교구 성도들이여,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너희는 외인이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가족이고 그러하기에 모두가 동등하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동등한 곳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개성이 있고 서로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서로 다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지위나 빈부귀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 없고요, 손님이 없고 주인과 손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더 넓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땅의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게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어떠하다고요? 동일하고 동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큰 도시이든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시골, 산골짜기든 지방이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동등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끔 우리는 내가 나가는 교회가 크면 나의 믿음도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10사람이 모이든 5사람이 모이든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녹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크다고 작은 공동체를 무시할 필요도 없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직분은 상하관계가 굉장히 뚜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군대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서열이 존재하죠. 우리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생활하는 이 직장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직급에 따라서 상하관계가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직분 또한 상하 구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직분을 두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제도로 주신 것이요, 또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을 섬긴다는 목적에서 성도는 어떠한 직분을 부여받았든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역할과 직능이 다를 뿐 다 동등한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등하다라는 것, 이 동등함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교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도 바울의 얘기처럼 서로를,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어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은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요, 터를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터는 기초이고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이든 그 기초를 튼튼히 하지요.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기본이 충실할 때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잘 세워지면 상대적으로 그 건물이 위로는 쑥쑥 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인 6번째 예배당도 사실 터를 잡고 기초 공사를 하는데 건물이 완공되기까지의 전체 시간의 가장 오랜 시간이 아마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기초에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터가 튼튼할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의 바탕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구역은 그 바탕과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적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선포한 그 말씀들이 모여져서 이 구약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구는,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우리의 구역은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곳,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교회가 주님 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두 발을 딛고 내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구를, 또 우리의 구역을 세워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교인들, 이러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구,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구역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고 또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을 토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건물들이 우리 지체 서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교우들이 서로 연결되고 구역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 서로 견고하게 연결이 되고 또 여러 재직 부서들이 있지만 부서들이 담을 허물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연결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단 하나의 재료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공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벽돌도 있습니다. 모래도 있습니다. 또 시멘트도 있고요. 나무와 쇠,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 뜯어보면 다양한 성격과 또 서로 다른 모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면서 돕고 베풀고 나누고 이러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몸의 지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 생김새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체들이 이 몸을 세워가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협력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그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고 함께 움직여가게 될 때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교구가,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구역이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돌을 쌓아서 그 건물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돌을 쌓기 전에 가장 먼저 그 건물이 지어져 갈 기초석을 두고 그곳을 중심으로, 그곳을 기준으로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건물들은 완공하기까지
바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퉁이 돌에 이 건물의 완성자이면서 건물의 주인의 이름을 이 모퉁이 돌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에 기록된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우리가 몸담은 교구의 출발이, 또 우리 구역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출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또 기초도, 또 기본도, 중심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중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중심이시요 가장 최고의 자리, 중요한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신 것을 늘 의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이 병이 들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몸의 이 균형이 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도 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어 아닙니까?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이 잘 잡혀지면 깨어졌던 것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이 잘 바로잡혀 있게 될 때 지금과 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도, 또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힘들다 할 때에 오직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분을 교회의 중심에, 우리 교구의 중심에, 구역의 중심에, 내 신앙, 내 삶의 중심에 단단히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두고 견고히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몸담은 우리 교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일 수 있는 조건, 여건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첫 번째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처음이라는 부담감이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교구 임원들 또 식구들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고 또 사랑으로 협력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배경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이 동등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힘을 모으고 연결되고 서로 격려하며 합력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기적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구와 구역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셔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교구 또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